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붙들려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올해 한 해가 빨리 지나갔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연말이 되면 국가나 또 기업이나 또 어느 조직이든지 결산을 합니다. 결산. 한 해 수입이 얼마가 있었고 한 해 지출이 얼마가 있었고 얼마를 남겼고 또 얼마가 손해가 되었는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 다 분석하고 결산을 하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연말이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각 개인에게도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또 교회나 어떠한 국가만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주인은 누구냐? 종들과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이제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한다. 이 결산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종들의 주인이 돌아오는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이 우리 개인에게 마지막 날이지만 온 세계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 날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고, 이 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떠나실 때에 승천하시면서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소유를 여기에 달란트로 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성경책 하단에 보면 각주가 있을 거예요. 달란트하고 가로 1, 가로 2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 있느냐? 금은의 중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달란트는 어떤 물질, 어떤 화폐의 단위였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 하루 성인이 일해서 얻는 품삯은 1데나리온.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달란트는 뭐냐? 20년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 중량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자, 근데 이 달란트는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금은의 중량으로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도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말할 때도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이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일반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받는 은사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 물을 신자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마십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마셔요. 태양에서 햇빛을 쬐니치고, 그리고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은총이 있다고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농구를 잘하고 운동을 잘해요. 여러분, 운동 잘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선수가 되기도 하고 또 경기도 나가는 것이죠. 천재라는 말이 있어요. 천재. 그게 하늘 천자의 재능 제시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늘이 내려주신 재능이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늘이 내려주신 천재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달란트 하면 우리가 보통 연예인들을 말할 때 뭐라고 하죠? 탤런트라고 해요. 탤런트. 이 탤런트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재능, 은사. 이 달란트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믿는 자는 이 달란트를 누가 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재능을 갖고 있어도 이거 운이 좋아서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요즘에 연예대상 같은 거 보면 크리스찬들이 연예인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사는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인데 일반적인 은사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특별한 은사. 은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그러겠어요. 은혜. 특별한 은혜가 뭐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른 말로 은혜고요 선물입니다. 선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은혜 중에 또 은혜가 뭐냐면 믿는 자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는 은사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PPT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로마서 12장 4절 10절인데 닳지 않고 우리 6절까지 우리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한 몸은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고 교회는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지체들이 다양합니다. 성격도 다양하고 은사가 다양하고 그 믿음의 분량도 다양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데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여러 은사가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를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PPT를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가 더 질서 있고 하나 되도록 덕을 세우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은사요, 재능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용. 여러분 은사를 주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다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여러 파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 은사들을 주시는 그 내용이 14장에 나오면 12장에 나와요. 근데 은사가 막 다양하니까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나 어떤 은사 받았다. 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네,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약한 자가 있잖아요.
그런 조금 은혜가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놨어요. 하나님께 주인에게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썩혀놓은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인가? 그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자, 첫째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은사, 그죠? 재능, 능력,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성도는 살아갑니까? 바로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충성이에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권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물, 또 재물, 그 다음에 명예,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권위도 마찬가지죠. 이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은사를 가지고 오용하면 권위가 남용될 수가 있고, 그러면요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요. 이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상사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직원들을 군림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가 뭐예요? 더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시대 때에 하만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진멸될 위기에 처합니다. 모든 유대민족들이 다 말살 직전에 놓였어요. 그때 에스더는요 왕후였습니다. 아수에르 왕의 왕후였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요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에스더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왕에게 가서 지금의 이 상황을 말해달라. 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한 말이 뭡니까? 우리 자막을 봅시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의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했어요. 에스더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스더만이 왕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세웠는데 에스더가 자기만 살겠다고 입국 닫고 가만히 있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의 안위와 나의 어떤 성공만을 위해서 산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에스더는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생명을 걸고 나간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은 허락해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은사에 따라서 주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마다 하는 일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교인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감독도 하기도 하고 또 구제도 하기도 하고 봉사하도록 세우신 이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내 영광 누리고 나의 어떤 안위와 굴림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도 나오고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여러 은사가 나옵니다.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요.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요.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요.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은사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개 남겼죠? 2개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몇 개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개 남겼어요? 남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책망했어요. 뭐라고 했죠? 뭐하고 뭐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까 칭찬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했죠. 근데 이 게으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주인은 어떤 일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게으른 종을 원하십니까? 부지런한 종을 원할까요?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게을렀다는 거예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했기 때문에 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는 일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잖아요. 잠언에는요 이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래요. 남이 일할 때에 자고 있고 일어날 때 일어나지 못하면 게으른 자죠. 6장 6절도 있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개미는 얼마나 작은 영혼이 없는 그죠? 곤충이잖아요. 근데 게으른 자에게 명령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좀 배워라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0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생각해요. 사장인데 직원이 들어왔어요. 너무 게을러요. 그러면 그 부리는 사람에게 그런 종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식초가 얼마나 쉽니까? 눈에 연기 들어가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럴 정도로 주인의 마음은 어렵다는 거죠.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그 주인은 책망한 거예요. 게으른 종아, 너가 부질렀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하고 충성되이 부지런히 일했다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을 텐데 너가 게을렀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뒀다라고 주인은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신실한 종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받게 것이니라. 아멘. 그죠? 우리가 부지런한다는 뭡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주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 부지런하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들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너희를 본받아서 부지런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이 아끼라는 원문은 시간을 살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칼이 있어요. 칼. 그 매점에 칼이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하려고 칼을 구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사가는 거예요. 그럼 칼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그 칼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강도가 사가면 사람은 찔르는 데 사용하겠죠. 근데 요리사가 먼저 와가지고, 셰프가 와가지고 칼 있습니까? 요리하려고 하는데 칼이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먼저 사면 그 칼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마시는 음식을 사용하는데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나 다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24시간을 가지고 악한 일에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가지고 게으르고 누워있는 데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가지고 쪼개고 쪼개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돌봐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이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찍도 일어나야지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읽을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1시간을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하루를 몇 시간 사시는지 아세요? 25시간을 산 것인 줄 믿습니다. 그 1시간을 산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누구에나 다 주어진 24시간이지만 우리가 1시간 1시간 1분 1초를 사서 주를 위해 쓸 때에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성되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일꾼에게 하나님은 뭘 줄까요? 바로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아멘. 이 한 절 안에 세 가지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칭찬의 선물을 받는 줄 믿습니다. 칭찬을 받아요. 칭찬. 기억하십시오. 충성되고 부지런한 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칭찬을 받았습니까? 책망받았습니까? 책망받았죠. 근데 충성되이 부지런하게 일한 일꾼은 칭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중학교 때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2 때인가 중3 때인가 그때는 청소 당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청소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저를 자랑하는 거 아니라 빗자루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쓸어가지고 끝에서 모아가지고 내리고, 또 옆에서 해가지고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이렇게 착착 해가지고 끝에 모일 거 아니에요. 그 먼지가. 그럼 딱 내리고 또 해서 내리고. 근데 그거를 교감 선생님이 본 거예요. 지나가다가 칭찬을 딱 해주더라고요. 지금도 그 칭찬이 남아있어요, 저한테. 네, 돌아가셨는데 이강진 선생님이라고. 그 칭찬이요, 여러분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한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시겠습니까? 그 기쁨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되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그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칭찬을 통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칭찬을 받고요. 두 번째는 뭐냐?
충성되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 맡기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한 달란트 땅에 묻었던 사람 한 달란트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어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근데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넘긴 사람은 더 많이 가졌어요. 우리 주님은 더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에게 더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셨어? 이거 더 나에게 손해 아닌가? 좀 쉬고 싶은데, 근데 아니에요. 더 많이 맡겨준다는 것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믿음을 더 주신다는 것이고, 왜 믿음이 있어야 더 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주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남이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작은 일, 야, 그런 거 남 알아주지 않아,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 그 일을 나는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충성되이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부끄럽지만 또 제 간증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7살 때 예수를 기쁘게 만났어요. 그전에도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27살 때 봄 어느 날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발로 청년부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날 주보를 나눠주는 안내위원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주보 한 장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셀장을 맡기더라고요. 셀장. 소그룹 리더를 맡기셨고, 그리고 그걸 열심히 했더니 또 새가족 팀장을 맡기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청년부 회장도 맡기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회장을 하다 보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제 안에 그런 어떤 마음이 있구나.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기도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예상치도 못한 산성교회 담임으로 청빙이 된 거예요. 근데 교회만 하는 것도 힘든데 노예에 들어갔잖아요. 시차례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년 한 몇 개월 지나서 시차례 회기를 맡게 된 거예요. 근데 1년 했더니 또 1년을 더 하라고 하고, 그리고 보통 우리 시차례에서는 2년하고 1년을 쉬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으로 3년을 연장해서 한 해를 더 서기를 맡게 된 거예요. 너무나 부담이 되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올해는 회계가 되어서 회계. 108교회 되는 교회 재정을 그 노예비를 받는 거를 다 관리하고, 또 중요한 일에 있을 때 보내주고 관리하는 일을 해놔야 되는데, 저는 사실 산수가 약하거든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네.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상을 주시는가?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디로 갔습니까? 맨 마지막에 어디 갔죠? 예, 3절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큰 고통을 받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께 충성하며 그 부지런히 일한 그 일꾼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인의 즐거움에, 다시 말하는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하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는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걸 맡겨주시고,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부지런한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신 그 길만 걸어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모두는 주님처럼 충성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야말로 어떤 분이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PPT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참으로 진정한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했고, 부지런하게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사역 때문에 구원받게 된 영혼들이 생기된 줄 믿습니다. 자신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고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해서 영 죽을 죄인이 살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섬김을 닮은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착하고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큰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이 땅의 기름제국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